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사오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까지입니다.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 후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복음화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 이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고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죠.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2개는 사라지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는 2번째 썼는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4번째 썼는 편지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속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부도덕하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도덕하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라고 썼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였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부도덕하게 사는 교회의 그 타락한 문화들을 오염시키는, 이제 그 사람들을 추방하라고 썼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악한 부도덕한 그 교인들을 치리하라고, 부도덕한 성도를 이제 추방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좀 강한 어조로 다시 썼는 두 번째 편지가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얻으라고 그렇게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제 썼는 편지에 보면은 근심 어린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근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뒤에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까지 생기냐? 이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직이나 바울이 그를 이제 권리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서 바울에 대한 그런 사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일어나면서 이제 이 반대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 세 번째 편지의 제목이 별명이 뭐냐면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권징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근데 이 세 번째 편지는 이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냐? 디도 편에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러 갔을 때가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이 디도가
그 드로아를 거쳐 가지고 에베소로 올 것을 생각을 하고 바울이 이 소식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드로아에 간 겁니다. 그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더 뒤에 오는 것을 빨리 안 오는 거죠. 기다리다가 바울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오늘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은 바울이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이 디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빨리 듣고 싶어서 어디로 왔냐니까 드로아에,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간 겁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 어린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게 후회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괜히 보냈나? 이제 이 반응들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괜히 보냈나? 왜 이 교회들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계속 눈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간절히 이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편치 못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치 못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이 교회 복음을 놓쳐버리고 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마게도냐에서 만난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다행히 여기에 있는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납니다만은 위로를 그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이 말이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디도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위로가 뭐냐니까 바울의 말을 이제 듣고 이 부도덕한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제 권징하고 치리하고 이제 내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하고 또 이렇게 부도덕하게 행했던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이제 복종하게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그 이제 응답으로서 썼는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썼는 편지죠.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이 눈물로 쓴 편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이 교인들이 근심하겠고 그러면서 자기도 근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근심이 결국에는 어땠냐?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깐 근심했지만 이제 9절에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되어졌다. 바울에 쓰는 이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후에 내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복음 앞에 섬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지만 그게 그들을 위로가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되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말들과 세상의 소리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럼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이 위로받은 나를 통해서 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내게 성취되어진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또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의 것은 다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위로받는 그 위로의 말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닌 또 다른 것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고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것을 붙잡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꼭 각인되어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우리 안에 딱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냐?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게 진짜 위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기록한 그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는데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나의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응답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공중권세 자본자, 이 사단은 결박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면서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갈 때는 이미 다 말씀 안에서 미래는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언약 가진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딱 가지고 보면요, 미래가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세 가지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후대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위로받냐? 우리가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이, 우리의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크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을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고 그런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삶 속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상의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흐름을 바꾸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위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로 위로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또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을 내가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발판 위에 나를 세우시면서 나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그것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확신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나는 전도자로서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막함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 끝났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니까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그게 감람산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마가다락방이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제 어디로요? 이것을 의지하고 갔더니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보여진데 안디옥 교회. 환난 때문에 도망갔는데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 준비하신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뭘 하시느냐? 캠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아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물론 이것은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정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내게 아무리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기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평상시에 내가 기도의 힘을 누리려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24시 내가 내 것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힘 빠집니다. 내 것 가지고 기도하면 또 응답도 안 와요. 근데 응답이 있든 없든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하나하나 이정표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날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이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보통 지금 777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위로함을 얻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러한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